열왕기상 18장 41에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와 그의 서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휘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벤치마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원래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토목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경영학에서 빌어온 단어죠.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이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강 다리를 보면 다리 기둥에 물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자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겁니다. 그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눈금 가운데 비교적 크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한강물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차야 정상이라는 얘기죠. 이 표시를 넘어가게 되면 수위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접근할수록 위험한 거죠. 그 기준점보다 수위가 낮으면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기준이 되는 눈금을 벤치마크라고 부릅니다. 벤치마크. 이 용어를 경영학에서 빌어온 것은 1982년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어떤 뛰어난 기업이라든지 탁월한 경영 기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닮고 싶을 때, 그 사람을 닮고 싶을 때, 그 사람을 목표로 할 때, 그때 벤치마크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을 먼저 닮아야 그를 뛰어넘는 경영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백과사전에는 벤치마킹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표적으로 삼아 자기 기업과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뛰어난 운영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부단히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경영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벤치마킹에 대한 이 사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먼저 우수한 상대를 표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상대를 닮기 위해서 부담 없이 자기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를 배울 수 있다. 이 두 점에 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엘리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어떤 점일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닮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설교는 무의미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관계,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받기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기도에 대한 굶주림과 열망이 있다면 우리들은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벤치마킹을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엘리야 말고도 성경에 탁월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탁월성은 이 엘리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 제가 했던 어떤 기업인의 경영 컨설팅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려면 100사람의 평범한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한 사람의 천재에게 눈을 돌려라 라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닮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탁월한 기도의 사람, 이 엘리야를 우리가 기도의 벤치마킹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제 엘리야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두 번째 벤치마킹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부담 없이 자기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담 없이 자기 개혁을 추구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열망에 그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닮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부담 없이 자기 개혁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기 개혁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의 옛 습성들,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그 사람을 모방하기 위해서 나를 뜯어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를 닮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벤치마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닮고 싶은 기업, 내가 닮고 싶은 경영인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부담 없이 나를 수술해내야 됩니다. 나의 경영 기법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고 내가 지금까지 실패를 해왔던 원인이 내 속에 있음을 발견해서 그 잘못된 습관이나 방식들을 과감하게 버리고서 성공했던 그 사람을 벤치마킹하는 것, 그걸 모방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고 그를 닮아가는 혁신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기도의 습관들, 기도의 태도들, 기도의 정신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서 이 탁월한 기도의 사람들을 자기 혁신하에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엘리야가 거저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저는 잘 보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우연히 한번 봤는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뚝섬에 사는 경양식집을 경영하는 사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형편없죠. 장사가 안 되고 손님이 없고 맛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백종원은 그 가게를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가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지적해주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음식의 레시피를 준 겁니다. 뭐 실제적으로 노하우를 다 일러준 그런 셈이죠. 그리고 한 달 뒤에 그분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찾아갔는데 놀라웠게도 그 사장은 예전에 했던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백종원이 분노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레시피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안 바꿨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통의 탁월한 사람이 노하우를 일러줬으면 적어도 배워야죠. 그런데 이분은 배울 의사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우린 그러지 않을까? 엘리야 벤치마킹이라는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기도에 있어서 나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지금 기도의 수준 그대로 가지고 살 겁니다. 그러고 싶습니까? 5년 뒤에 10년 뒤에도 여전히 내가 기도에 있어서 변화 없이 지금 했던 그 기도 그대로, 지금 영성 그대로, 지금 삶 그대로, 만약에 기도에 있어서 자기 개혁이 없다면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벤치마킹을 듣고서 여러분들은 기도에 있어서 자기 혁신을 해야 되고 엘리야를 모방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골방의 법칙 모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 없이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노력입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찌 변화 없이 사람이 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 없이 어떻게 기도의 세계를 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도 많은 교인들은 예전에 해왔던 기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뚝섬 사장처럼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실패를 반복하고 사는 겁니다.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노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항상 강의 먼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 깊게 귀에 박혔습니다. 모세는 80년을 훈련받아 40년 일했고 예수님은 30년 훈련해서 3년 일했. 그런데 신학교 4년 공부해서 40년 일하려고 하는 도둑놈 심벌을 고쳐주옵소서.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건 도둑놈 심벌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책상과 이별합니다.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배움의 가장 초보적인 발을 뗀 것이고 이제부터 엄청난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신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에 배움을 거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이게 폐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나는 기도의 어떤 방법들을 배웠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기도는 평생 자기 혁신을 하는 겁니다.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엘리야 벤치마킹에서 말할 것은 지난 시간에는 골방의 법칙이죠. 여러분 골방 들어가셨습니까? 설교를 듣고 얼마나 골방에 들어갔는지 체크할 수도 없고 오늘 두 번째 법칙은 전신 집중의 법칙입니다.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기도하면 된다. 금식하면 되고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오래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지만은 오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할 때 전심을 집중했느냐 하는 겁니다. 전심 집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전심을 집중하는 것인데 전심 집중은 간절한 마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간절해야 집중하죠. 속이 얼마나 물이 타면, 속이 얼마나 끓으면 그렇게 전심 집중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므로 전심 집중의 법칙이라는 것은 간절함의 법칙과 같은 겁니다. 간절해야 집중하는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간절해질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정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18장 42절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자세가 좀 독특하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예전에 엘리야처럼 한번 해보려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는데 안 되더라고. 허리가 뻣뻣해서. 그런 거 보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몸이 유연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주 부드러운 유연한 몸을 가졌다. 그래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걸 벤치마킹 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걸 닮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을 만큼 그가 절절히 간절했다라는 그 간절함을 벤치마킹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어서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해도 괜찮고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눈을 멀쩡히 뜨고 사람을 보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괜찮습니다. 무릎을 꿇든 히스기야처럼 벽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유대인처럼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의 얼굴이 바닥에 닿게 두 손을 펴고 그것은 완전한 복종의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는 복종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입을 덮어쓰고 누워서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자세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든 간에 전심을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에게 배우는 법칙이 바로 전신 집중의 기도의 법칙입니다. 그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간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카일 델리치라는 주경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경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자세다. 굳이 델리치의 주석을 듣지 않더라도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자세입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자세입니다. 이 간절함, 이것이 기도의 동력입니다. 오늘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상실된 것이 뭐니 하면 간절함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까 간절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자기에게 많으니까 이 간절함이 사라진 겁니다. 기도가 너무나 습관적이고 형식화되었습니다. 마치 음식을 넣고 기도할 때처럼 기도가 그렇게 습관화됐습니다. 습관적인 기도는 주관부활입니다. 그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습관적인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닐 뿐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인용하자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겁니다. 습관적인 식습관 기도라면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30년쯤 됐나? 그때 출판이 된 책입니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 제목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우린 지금은 신문을 보지 않지만은 예전에 신문 볼 때 우리가 했던 습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침에 마당에 떨어져 있는 신문을 들고 옵니다. 그 속에 왜 그렇게 찌라시 광고가 많은지 어떤 땐 10개를 넘어설 때가 있을 겁니다. 다 보셨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털잖아요. 털면 우르륵 떨어지죠. 그거 모아서 그거 귀찮은 일입니다. 모을 때마다 그러죠. 왜 보지도 않는 걸 이렇게 자꾸 보내? 돈 아깝게. 저는 100번 넘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그리고 모아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늘나라에서 많은 교인들의 기도가 이처럼 취급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뭔지 펴보지도 않고 마치 찌라시 전단물처럼 모아서 그냥 버리신다. 왜냐하면 기도에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간절하지도 않는 기도를 하나님 왜 들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도 절절 끓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들으신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형식적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다면 두 가지 겁니다. 첫째는 잘못 구한 거예요. 두 번째, 바로 구했더라도 간절함이 없다면 이것이 응답될 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응답받을 생각은 접어놓고 기도하시는 것이 마음 편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간절했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고 그의 삶이 달린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한 이 대목을 가지고 야고보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 5장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전신 집중의 기도라 그럽니다. 기도하는 자가 간절하다라는 것은 뭐가 똑같으냐 하면 사람의 몸에 혼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혼이 떠나면 뭐가 됩니까? 시체가 되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끔찍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것은 시체와 똑같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간절합니까? 간절함이 있는 자만이 전심 집중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는다.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매달리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 영을 바로 세워달라고, 내 영혼, 그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사력을 다해서 매달리는 그 정신.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간절함.
우리 너무 많이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기도가 형식화되고, 그리고 그냥 공기만 진동하고 사라지는 그런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매사에 있어서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특이한 행동을 했죠. 왕상 18장 17장 19절 이하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와서 자기 심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아이의 몸 위에 자기를 3번 같이 펴서 누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눕고 또 눕고 특이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싶은 그의 간절함 속에서 나온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가 몸을 펴서 누웠다 이것 때문에 아이가 산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런 전심 집중을 하고 간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간절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뿐입니까?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적 특징은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뭐든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절절절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칼이 있다면 단면을 잘라보면 그 속에서 피가 흐를 겁니다. 단면을 잘라보면 그 속에 간절한 아우성이 있고 절절 끓는 부르짖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이 있고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아픔들이 절절히 배어있는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다윗에게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편이 그는 절절 끓지 않습니까? 기도가. 시편 6편 3절에 7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온에서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단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그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시편만큼은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표준 세번역으로 보십시오. 시인의 감정을 그래도 잘 살려 번역한 것이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리고 저는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카톨릭이 공동 번역을 잘 번역해냈다는 겁니다. 물론 오류가 많지만은 시가서만큼은 공동 번역이 탁월하게 번역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든지 표준 세번역으로 시가서를 보면 좀 더 느낌이 실제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저도 언젠가는 시편을 설교할 겁니다. 시편을 보면 시인의
그 속에 끓어 넘치는 이 간절함, 절절히 흐르는 간절함,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7편 1절에 6절을 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발게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내가 불의한 뇌물을 받았거나 화해한 다음에 모질게 한 갚음을 했거나 내 적대자라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생명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영광 먼지 속에 뒹굴게 하여도 나는 좋습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진노하시고 내 대적들의 오만을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간절함은 기도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간절함이 빠진 것은 형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4절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것을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도 형식입니다. how입니다. how to pray.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방식이라는 것은 주기도문 가운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방식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며, 둘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기도의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대로 이것을 따라서,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지 하고 사정을 한다면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도 나와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 줄 수가 없네 하고 거절할 것이다.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주기도문입니다. 다음으로 기도에 혼을 불어 넣으라는 겁니다. 간절함입니다. 버섯의 떡 강청의 비유입니다. 무작정 우리가
간절히만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그 중요한 것 다음 간절함이 없다면 그 기도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한밤중에 12시가 넘은 깊은 밤인데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한 내 친구를 위해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열지 않으면 계속 두드리면 귀찮아서 주는, 정말 떡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귀찮아서 그냥 빨리 보내고 싶어서 주는 그 마음처럼 간절히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버섯의 떡 강청의 비유 다음에 반드시 그런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문맥들을 다 무시하면 엉뚱한 얘기가, 무작정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해 주실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내용입니다. 첫째, 바르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입니다.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했을까?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곁에서 지켜봤던, 비록 졸았지만 지켜봤던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간절히 기도하라는 아고니하는 투쟁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투쟁하시니, 기도하는 것이 투쟁입니다. 전투입니다. 상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전투. 전투하듯이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마치 그분이 기도할 때 이마에서 나는 땀이 온몸에서 흐르는 진액처럼, 진액이 빠져나왔어. 땀이 물이 아니라 마치 피처럼 끈적끈적하게 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겟세마니라는 뜻은 올리브 열매를 짜는 기름틀이란 뜻입니다. 그 말뜻처럼 정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신을 쥐어짜듯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 땀이 끈적거리는 피처럼 그렇게 떨어질까? 온몸을 짜내듯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 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골방도 없고 기도의 정신도 없고 형식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떼를 쓰는 영적 유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혼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분을 찾아보니까 이미 작고하셨더라고요. 부산에 가면 김영길 교수라는 부산 미대 학장 출신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림 전시하는 데 직접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빛과 소금의 집이라는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리인도 없습니다. 불편할까 봐. 항상 이른 아침에 청소를 해놓고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놓고 지나가는 누구든지 와서 며칠이든 한 달이든 묵고 가라. 빛과 소금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 하셔서 없겠죠. 이번에 그림 가운데 지금은 제가 이걸 갖고 있지 않은데 옛날 카피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가서 사온 거죠. 산기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산기도. 어떻게 이 그림을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그림만 봐도 사람의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간절함이 배어나옵니다. 이제 막 해가 지기 전 높은 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이니까 산은 어둡고 너울이 있어서 하늘은 붉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너울의 경계선이 뚜렷하죠. 그 바로 경계선 꼭대기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아주 사람의 모습은 조그맣습니다만 이 조그만한 그림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간절함이 배어있는 그 김영길 교수의 산기도, 그걸 보는 사람은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누구든 가질 것 같습니다. 기도는 이런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에 바르게 기도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합니까? 마치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덩어리를 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반드시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1998년 동인문학상 수상자였던 이 윤기 씨가 관계는 없는 말이지만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 살고 있는 삶에 내 피가 흐르고 있는가? 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품삯이 아닌 일 자체, 그 일의 골수와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있는가? 저는 이 윤기 씨의 이 얘기를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하고 있는 기도, 거기에 네 피가 흐르고 있는가?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의 골수와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잡동사니 우편물과 같을 겁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까? 100%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 골방이 없었던 이유고, 두 번째 바르게 기도하지 않아서 욕심껏 구해서 그런 것이고, 세 번째 기도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바르게 기도하고 골방에서 전심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골방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골방을 겟세마네로 만드십시오.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떡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떡을 주듯이, 생선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생선을 주듯이,
골방에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기도를 잃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